보좌의 능력과 서밋팀. 보좌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서밋팀은 뭐냐? 서밋팀은 하나님의 능력을 언약으로 붙잡는 팀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 그랬느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팀을 말해요. 팀. 한 사람은 팀이 될 수 없죠. 두 사람은 팀이 되는 겁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더 힘이 되겠죠. 그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팀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팀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또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중심해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70인 중직자를 세우셨어요. 그 팀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초대교회에 120명의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그런 중직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참 언약을 가진 팀들은 이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팀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주일날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긴장이 된 것 같아요. 특별히 한 7천 명에 육박해 버리니까 더더구나 이제 뭐 나라에서 모이지 말아라 뭐 그런 말을 안 해도 이제는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준이 있어요.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 잘 알고 안 갑니다. 꼭 가야 될 그런 자리만 가요. 한 1년 전에는 뭐 가는 사람 그래도 지금은 국민이 똑똑해요. 안 가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자리는 그렇잖아요. 예배 자리는 내가 코로나가 걸렸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코로나 안 걸렸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 자리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반드시 가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의 신앙이에요. 혹시 내가 코로나가 걸릴까 싶어서 예배 안 간다. 그건 비신앙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는 방역을 준수해야 돼요. 방역 질서를 준수해야 돼요. 자리를 우리가 뛰어앉는다거나 이런 거리두기, 또 손을 씻는다거나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 들어올 때에 안심코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질서예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 걸린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확진자가 나타난다 그러면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가서 그냥 검사 한번 하는 이러한 이 힘을 여러분들이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가 그냥 영원한 질병이 아니에요. 또 떠나요. 강한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면역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그만큼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중심이. 옛 성도들도 이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혹시 내가 코로나 걸릴까 싶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 못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만큼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정이 있고 또 직장이 있고 하니까 복잡해요. 이 전염병이라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배 자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이 예배의 귀중함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 그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광야의 로정에서 만나서 그 길을 막았어요. 그 길을 막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아말렉 족속을 없이 해버리겠다. 기억도 나지 않게 하겠다. 또 아말렉 족속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 복음을 막는 어떤 단체, 복음을 막는 어떤 개인,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 살리는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사역,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귀중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적어도 우리의 언약 되어서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의 이 대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서밋팀 그럽니다. 서밋팀. 언약을 붙잡은 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생명건 팀들이요, 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꼭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 언약 중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그냥 여기에 보기에는 조그맣게 지어져도 우리 동산교회는 달라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동산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는 서밋팀이 있다. 서밋팀은 뭐냐? 우리 교회 안에 서밋팀은 뭐냐? 각 지역과 각 이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교구와 구역이 작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역마다 서밋팀, 3서밋팀이 딱 세워져야 돼요. 지금은 교구로 세워졌지만 앞으로는 구역 안에 이 팀이 세워져서 정말 이 복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의 이 강력한 힘을 나의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서밋팀이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변치 않는 이 귀한 신분,
이 귀한 축복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러한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악한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병마도 무찌를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고 말이죠.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뭐냐? 서밋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고 우리가 가는 곳에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꺾이는 우리는 참 서밋 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동산교회 안에 평일에 32여 곳에 교회, 작은 교회들이 살아서 활동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에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힘을 얻고 정말 우리 지역에 저주와 질병과 이런 재앙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에 숨겨져 있는 제자들을 찾게 되는 그러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족속들은 그 뿌리를 캐서 올라가면 누구냐?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한 사람은 야곱이고 한 사람은 에서예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에 이렇게 뿌리를 쭉 올라가 보면 에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참 언약 잡은 야곱이 있는가 하면 언약이 없는 에서. 그래서 에서는 결혼을 어디로 했느냐? 언약 없이 그냥 결혼했어요. 가나안 사람하고. 그래서 그 후대입니다. 그 후대. 그래서 항상 그 사랑하는 아우였지만 에서는 늘 야곱을 미워했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복강 가에서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은 언제나 보면 복음을 가로막아요. 세계 복음화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금 전쟁이 이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지금 어디 가게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막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잘할 것인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그냥 살 때는 전쟁이 없어요. 그냥 일하면 됐고 주는 밥 먹으면 됐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그들로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 출애굽하고 숨도 돌리기 전에 뭐예요? 애굽의 특별 부대가 막 이스라엘을 추격해 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홍해의 길, 홍해가 딱 가로막히는 그 문전에 두시고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그냥 당장 원망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됐구나. 절대로 안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그들 앞에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뭐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열어 그 홍해 가운데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통치하시다.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7절 한번 봐볼까요?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배 드리면서도 뭐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보여줄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까? 보여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만나가 내렸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아직도 내가 진짜 영적인 존재인가? 그런 의심이 있으세요? 믿는 척하지만 어떤 문제 사건을 당하면 어때요? 정말 살아계신가? 오늘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응답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광야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가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이 모든 길에 너와 함께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 오는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문제 사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줄 믿어야 돼요. 이런 언약 잡은 팀,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팀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교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팀을 이루고 교구의 사역자들이 이 언약을 잡고 힘을 이뤄서 진짜 이 강단 말씀이 우리 교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어지도록 말씀 성취를 누리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구역예배예요. 그게 구역예배. 그래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 아말렉은 르비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강한 군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무기도 없어. 언제 무기 만들 시간도 없고 그런 장소도 안 돼.
그들은 지금 광야로 가는 여행 중이에요. 여행.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으니 첫 전쟁이에요. 지금 이게. 뭘 가지고 싸우죠? 싸울 만한 무기가 없어. 무기가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우리를 위해서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저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자, 싸우려고 하면 승리하려고 하면 전술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뭔가 군사들에 대한 사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이 제대로 갖춰져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칼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창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아니면 화살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지금 싸울 만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 가 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유를 달겠죠. 뭘 갖고 싸워요? 아니,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싸우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모세 선생님. 아니, 뭘 주면서 가서 싸우라고 해야죠. 그냥 말씀만 하는 거예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군대를 모집해서 가서 싸웁니다. 제자예요, 제자.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제자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입에 떨어지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기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막대기라도 가지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마 막대기는 안 있겠어요? 지팡이라도 있고 뭐 막대기는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돌멩이라도 가지고 싸워야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행주산성에서 거기에 전투가 벌어졌을 때 뭐요? 왜 행주산성이에요? 부녀자들이 행주 치마를 입고 거기에다 돌을 싸가지고 갔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서 막 돌을 던져서 싸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뭐에 의해서 가서 싸우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한다. 돌을 던져도 되는 거예요. 막대기로 가지고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만큼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했다고요. 그 언약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데 어떻게 함께하느냐?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네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던졌어요. 아니, 지팡이, 그 목자가 늘 가진 지팡이에요. 근데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무 막대기가 어떻게 말라서 삐뚤어진 그 막대기가 어떻게 뱀이 되냐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뱀 꼬리를 잡아라. 모세는 뱀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 가서 뱀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별거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있는 것은 가장 강한 힘이고 가장 큰 능력이에요. 아멘. 적어도 우리는 이런 팀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언약 붙잡은 3팀, 서밋팀. 서밋이 뭐예요? 리더자예요. 리더자. 정상이라고 말이에요. 대통령이요. 복음 대통령. 서밋.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제자예요. 제자. 제자는 이유가 없어요. 제자는 이익 손해를 따지지 않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런 건 참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2022년도에는 이런 사역자들이 정말 언약을 붙잡으면요,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을 꺾고 모든 질병도 이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 여호수아와 같은 제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에게 맡겼는데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 한 사건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직장 안에 전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 직장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하는 것이지, 내가 잘 보이려고 직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차 타고 큰 유명한 회장이 되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오로지 세계복음화예요. 자꾸 이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성취되지 않아요. 제자는 뭐냐? 이유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실행한 것입니다. 가서 싸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좌에 우리는 배경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좌의 배경을 누릴 서밋팀이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서로 보면서 좀 얘기하려고 했더니 일단 교회에서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단역 위반되기 때문에. 그러나 눈으로 우리는 언약 잡은 서밋팀입니다. 눈 한번 보세요. 눈. 눈 한번 봐요. 눈으로는 전념 안 돼. 서밋팀입니다. 속으로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무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서밋팀이 되면 돼요. 서밋팀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지팡이를 든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행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영적인 힘이 있어야 상대방을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는 이미 이 힘이 있어요. 자, 모세는 어떠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그랬어요. 아니, 모세의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요? 우리가 단순히 보면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양치는 지팡이. 손에 기름이 손잡이에 묻어가지고 반질반질한 그 지팡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러냐? 너가 가서 싸우고 나는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겠다. 산 위에 올라가겠다. 모세는 이 확실해요.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 위로 내밀어질 때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모세의 지팡이가 바위를 쳤을 때 거기서 물이 솟아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성막에는 뭐가 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이 만나도 있고, 다 이것이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높이 하늘을 향해 듭니다. 높이 들어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쫙 올라가는데 그 강한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이기는 거예요. 산 위니까 보이잖아요. 보여. 지금 저 벌판에서 싸우는 군대들이 보인다니까. 거기에 누가 대동했느냐? 아론과 훌이 같이 대동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영적 사실이요. 형편없는 군대가, 형편없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하루 종일 모세가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슬며시 시간이 가니까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피하는 거예요. 이 피하는 것을 보고 또 힘을 내서 뭐예요? 또 높이 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힘을 오늘 이 세 사람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산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모세가 피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자 같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것이 더 편안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덜 빼앗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든 거예요. 오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동생, 그 지팡이 내가 좀 들고 있을게. 아니면 훌이 그 지팡이 우리 교대를 해서 둡시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우리가 서밋 팀의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붙잡아 주었어요. 그랬더니 세 사람이 힘이 합쳐지니까 하루 종일 내에 지팡이를 들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 아말렉의 군대는 완전히 패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팀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작은 교회들이에요. 정말 2020년도에는 우리 30지 교회에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이 3팀을 이루어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저주와 재앙을 꺾는 우리는 이런 망대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교회를 세워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24시 기도의 성과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으로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영적 전쟁의 목표입니다. 왜 우리는 이 전쟁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다 마치는 날까지 있어요. 이 아말렉 전쟁이요. 아말렉 사람들은 그때 한번 실패해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들이 또 가나안 다 들어갔을 때도 또 이들이 또 나와서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고, 또 왕정 시대 때도 보면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한 번도 이 아말렉은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 있죠. 자,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합니다.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해라. 왜? 이 아말렉 전쟁, 이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것을 기록해라는 거예요. 기록해서 기념이 되게 하라. 기념이 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후대에게 알려라.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알도록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여호수아에게 귀에 애워 들려라.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 전쟁터에서 현장에서 싸운 여호수아는 물론 이제 모세가 이렇게 산에 올라간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그걸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싸워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알리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코로나19 여러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바이러스를 없앨까 연구하고 약도 개발하고 주사도 개발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뭐냐?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서밋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흑암의 세력은 꺾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꺾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어떤 과학적으로 예방을 한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세요.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처럼 방역을 잘 하는 모범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세계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방역을 잘하고 주사 맞으라고 하면 온 국민이 막 7, 80% 방역 주사를 다 맞고 이런 나라 없어요. 그런데 웬 7천 명이에요? 웬 7천 명이죠? 아무리 마스크 2겹, 3겹 써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철을 타고 지난 주간에는 며칠 동안 서울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어깨 딱 이렇게 사람들이 찌들려 있어요. 그걸 1시간 반 왔다 갔다 3시간. 그리고 버스 1m가 뭐예요? 1m.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이 흑암과 저주, 재앙 시대를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는 이러한 우리 서밋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우리는 곳곳에 이 깃발을 꽂는다. 복음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우리는 우리 구역을 통해서, 우리 전도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이 깃발을 꽂으면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우리는 겁낼 필요 없어요. 어떤 저주와 재앙의 세력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어떤 사단도 우리는 겁낼 필요 없어요.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언약만 잡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싸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 정말 언약의 비밀을 가진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똑똑히 본 증인 아론과 훌, 이 팀입니다. 이 팀. 이 팀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구역이 그냥 임의로 이렇게 만남이 아니에요. 이런 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운동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참 복음운동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럴 때에 뭐라고 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는 아니다. 이걸 떼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비슷한 것을 붙잡으면 답이 없어요. 참 답이 아니에요. 그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마태복음 17장 또 1절에서 8절까지도 보니까 변화산에 올라서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세 사람이 막 대화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이 확실한 언약 붙잡은 교회, 언약 붙잡은 서밋 팀,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난 그러한 사람들. 가장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산교회를 진짜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절대 제자는 이런 것이다. 이런 담난 제자.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는 절대 언약 잡은 제자. 이유가 없어요. 동산교회 장로님들은 이유가 없다. 동산교회 권사님들은 이유가 없다. 동산교회의 사역자들은 이유가 없다. 이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어떤 강구가 있습니다. 어떤 훈련이 있습니다. 이유가 없어. 오늘은 우리 교회가 중직자 대학원 강의 종강을 하는 오후 3시 예배예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이유가 없다. 이유 없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어쩌면 우리의 대적은 난 것 같아요. 내 생각. 항상 보면 내가 희미해져. 내가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 자꾸 나와 합리해야 한다니까. 나와 합리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니
대적이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니까. 우리는 세상과 사단을 이길, 내 자신을 이길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제자예요. 이런 제자. 이런 서밋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일 교회로 재앙을 막는 파수 망대를 세워서 곳곳에 깃발을 세우는 우리 동산 교회의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서밋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재앙 시대에 오늘 우리 서밋팀을 통해서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군대 앞에 하나님께서 이 서밋팀을 세워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확실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서밋팀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저주와 재앙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